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멘. 안식일 아침 또 저희들을 새벽 기도회로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얼마나 쉽게 분노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되갚아주고자 하는 그 사단의 정신이 얼마나 강한지 저희들의 이 못난 성품들 온전히 주님과 동일한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저희 자신을 바꿀 수 없으며 오직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며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변화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저희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이 시작되는 이 새벽 아침에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께 우리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매일매일 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나의 삶을 지켜보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나온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여 오셨는지 또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그로 인하여 감사드리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안식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오늘 나누는 기도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토의하며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심이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더 깊이 빠져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에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력 제목은 용서의 힘입니다. 너희가 사람이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란에서 어느 남자가 자신의 청혼을 거절한 여자에게 화가 나서 잔인하게도 그녀의 얼굴에 연탄을 뿌렸다. 이슬람 형법은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법정의 명령에 따라 의사는 그 남자의 오른쪽 눈에 염산 몇 방울을 떨어뜨리라고 했다. 그러나 이미 실명당한 피해 여성은 자신이 가해자를 용서했으며 그 얼굴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 있는 위치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은 용서라고 말했다. 자, 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강력하고도 매우 옳은 일이었다. 원한을 품은 데는 별다른 도덕적 힘이 필요하지 않지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거의 모든 사람이 용서와 관련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사람들은 친구, 이웃, 가족, 부모, 학창시절의 선생, 옛 애인에게 원한을 품는다.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 원한의 대상과 사슬로 묶여 있다. 잘못이 생긴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쓰라림과 증오를 느끼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도 용서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종종 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용서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용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다. 자기를 죽인 사람을 용서하기란 어렵다. 그만큼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드러내셨고 모본을 보이면서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원한을 풀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한 가해자가 피해볼 일은 없다. 오히려 마음이 상하는 사람은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쪽이다. 용서할 때 자유를 얻은 사람은 다름 아닌 용서하는 그 자신이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듯 그분의 자녀들도 동일한 용서의 정신을 드러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때때로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를 베풀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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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용서는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다. 결국 최고의 그 용서를 통해서 최고의 그 수혜자는 자기 본인 자신이라 놀라운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용서가 힘들다고 했고, 때로는 제 아내는 30년 전에 제가 잘못한 걸 지금도 가끔씩 얘기하는데, 그만큼 용서가 어렵고 또 한번 자기가 어떤 상처당한 것을 풀기라는 것이 또 어렵다는 것을 어려운데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용서에 대해서 떠오르시는 어떤 생각이랄까, 여러분 생각, 또 오늘 교훈에 대해서 말씀 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염산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 그 판단이 정말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대방을 그렇게 한쪽 눈을 또 망하게 한다는 건 정말 자기한테도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남을 용서하는 거 아주 일한 그 여자의 좋은 판단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옛날에 우리 교회 목사님 딸 서연이 했을 적에 가해자를 용서하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상당히 감동스러웠습니다. 아멘. 저는 마지막 말씀 되게 은혜스럽네요.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를 베풀 수 있다는 것. 아멘. 이 대목에 굉장히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나에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일이 있을지라도 정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내 삶의 경험에서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 정말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염산 뿌린 여인이 얼마나 삶이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도 아마 알라신을 믿고 그렇게 용서를 하지 않았을까.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런 용서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이 시간도 가져봅니다. 아멘.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은 바로 나는 못해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가능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이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뭔가, 이거는 바로 내 자신의 상태가 나로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질 자체가.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이 사랑의 어떤 표현은, 이것은 죄인인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걸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아멘. 이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 최성현 장로님이 그 전에 한번 올린 건데, 그 노래 가사 중에 뭐라고 나왔냐면,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 나에게 고통 주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 그런 사람을 내가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예, 은혜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아멘. 요즘 우리가 교과 공부에서 요셉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어제도 요셉이 얼마나만 어렸을 때부터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노예로 살고 보디발 집에서 또 그 부인한테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또 있고 감옥에서 그렇게 꿈을 해석해 줬는데 또 그 술 맡은 관원이 자기도 잊어버리고 또 안 하고 2년 동안 또 감옥에서 또 수많은 고초를 당하고 그랬을지라도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 형들을 우리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렇지만 다 그것을 용서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다. 앞서 보내신 거다. 하고 그 말씀들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동적이었는지 정말 나 같으면 요셉이라면 그렇게 용서했을까? 용서를 못했을 것 같고 그걸 보면서 많은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용서를 안 하면 내 자신이 사실 괴로워요. 용서할 때까지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라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고 또한 요셉에게도 자기 아버지에게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듣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과 또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어려움 당하고 또한 말 하나로 또 이렇게 상처를 받고 또한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러면 그럴지라도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용서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 사람의 마음대로 산다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용서를 결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그 여집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란의 그 이슬람 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여자가 자기 눈이 실망당했지만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의 커다란 그런 밑그림. 자기가 지금 처음에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자기에게 닥치고 그것이 형제들에 의한 인신매매에 의해서 시작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려고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고 이집트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 이집트를 가야 되는데 이집트를 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그가 인신매매로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가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방법이죠. 당시에는 이해를 할 수 없이 슬펐지만 결국은 모든 악하게 보이는 것들을 선하심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해서 그가 점점 왕의 신하와 만나게 되고 또 왕의 신하의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바로 이 꿈을 해몽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총리가 됐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셉은 모든 가정을 이해하고, 비록 눈에 볼 때는 자기가 괴롭지만 결국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총리까지 된 것을 깨닫고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용서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가해를 끼치고 피해를 줬을 때 요셉과 같이 어떤 전반적인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결국 이것도 주님의 뜻이었다라고 생각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말처럼 쉬운 건 아니겠죠. 그럼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그릇과 또 신앙과 또 주님께 또 간절히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마음이 또 선행될 때 용서가 되겠죠. 하지만 참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 것도 사실입니다. 다 신앙으로 이기고 기도로서 이기고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요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요, 요셉의 일생을 가만히 공부해 보면서 느끼는 것이, 사람에 대한 배반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할 수 있지만, 저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어떤 그런 배반감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내가 그토록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팔리고 억울하게 누명당하고 또 자기를 잃어버리게 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은혜스럽거든요. 그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그게 17년이라는 세월이었잖아.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거든요. 그 긴 세월을 요셉이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정말 그 마음을 어떻게 가졌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우리가 긴 일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한테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정말 이 마이너스 체험 같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뭔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일생을 요셉처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정말 그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요셉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또 요셉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많은 힘을 얻었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는 것 같고,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요셉의 일생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네요. 아멘. 아멘. 자, 용서할 때 자유를 얻는 사람은 다름 아닌 용서하는 그 자신이다.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죠? 용서할 때 자유를 얻는 사람은 다름 아닌 용서하는 그 자신. 그 자신이 더 행복한 거예요, 용서할 때. 이번에 그 요셉 교과를 보면서 저는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했던 게, 이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과정을 좀 감각있게 묵상을 좀 해보면, 요셉이 이 마음을 이 노예로 팔려가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도 있지만, 그 섭리를 하시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어요. 요셉이 만약에 아버지의 그 편애를 계속 받고 있었다라면, 요셉도 결국에는 그 사단의 그 악한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변질될 사람으로 노예 형편에 놓여 있다고 그 예언의 신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도 그 단련과 시련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제들을 통해서 요셉을 그런 시련의 그 구덩이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신 것이고, 그러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그 대상들에게 이제 묶여서 끌려가는 그 과정 중에 그 멀리 자기 집 방향 쪽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가 그동안에 아버지 밑에서 평안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했을 때, 이제까지 자기가 들었던 노예 생활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 왔었어요. 근데 이 요셉에게는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가 만났던 그 베델의 하나님,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그 20여 년의 세월 동안에 겪었던 그 삶 가운데서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고, 또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셨고, 자기 형, 즉 요셉에게 큰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을 그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었는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어렸을 때 요셉은 그것이 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나도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듣기만 했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는 않았었던 그런 상태였었어요. 근데 그가 노예로 이제 붙잡혀서 끌려가는 그 시점에 엄청 슬프고 또 형제들의 이 분노한 그 눈빛들을 봤을 때 그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있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벌어질 삶도 이제 결코 이 자기에게 그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그런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가 드디어 요셉이 결심을 합니다. 거기서 그 끌려가는 와중에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라고 결심을 하면서 가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 이제 그 어느 집사로 이제 가잖아요. 그 총독에게 팔려서 그 집에 갔을 때도 그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그 삶 속에서 늘 이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모든 천사들과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사상을 결코 잊지 않아요. 그가 이 총독의 부인이 나와 동침하자라고 했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범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보면 그가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자기의 삶을 지켜보고 있고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가 그런 사상이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든 어디를 가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이 분노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가 있었고 자기의 그 억울한 심정을 다 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도우려고 하는 그 정신이 자꾸 나오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편에 있는 그 억울함이나 이 분노들이 잊혀져 가면서 또 그러면서 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자기도 시련을 겪고 그 어려움 가운데 지나 보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나를 감옥에 넣으신 것도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의 꿈을 풀게 하시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고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가고 그러면서 자기 삶을 되돌아봤을 때 자기 삶 가운데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섭리라는 것을 이 요셉은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거꾸로 자기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판 것조차도 이 애굽의 총리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드디어 그는 그 형제들의 그 모든 자기에게 했던 모든 핍박이나 이런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진 게 된 배경은 그거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총리의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셨다라는 걸 기억했을 때 그래서 이 화이트부인의 기록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섭리를 하시고 역사를 하셨는지 그거를 잊지 않는다라면 우리에게 구원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은 확실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야 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첫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계속 내디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용서의 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게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를 계속 바라보고 되새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용서의 힘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거꾸로 이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얼만큼 용서해 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몇 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름 번씩 7번 490번을 용서해 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그렇게 490번씩 더 이상 용서를 해 주시다는 거니까 우리 아무리 흉악한 죄를 할지라도 그분께 가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늘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서 그분께 나가야 한다는 또 교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뭔가 하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그때 잘못이 뭐냐면 이게 빚이에요. 빚. 빚지는 거. 예. 그것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나도 너의 그 빚을 탕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천국의 정신이죠. 이 땅의 정신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목대목 치대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법입니다. 세상법. 근데 이건 천국법이에요, 지금. 그러면 천국이 우리 마음에 건설되려면은 이 땅의 법을 버려야 돼요. 그게 뭐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왜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속해서 땅의 법만 가지고 산다고요. 이 땅에서의 양심, 도덕, 그런 법 체계 안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 물들어 있어요. 그러면 천국의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용서는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용서해도 했다고 해도 아까 우리 최성현 장로님 30년 전에 김금숙 지사님 뭘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거 기억했다고 하지만 용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준 거예요. 용서 안 하면 안 살지. 예. 그렇죠? 어떻게 인정해요? 예. 진심으로 용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진심으로 용서 안 한 게 아니라 상처가 남은 거예요. 상처가 남은 거라니까.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죠. 예, 상처는 그 상처가 뭐냐면 죄의 열매야. 용서했다고 그래서 죄의 열매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상처 남아요. 맞아요. 그 남아요. 상처에 대한 거는 자기가 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 그 다윗도 보세요. 모든 성경의 사람들 보면 잘못한 거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받습니다. 그건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 해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가. 이건 이기시잖아요. 이건 죄의 본질이라고 이게 사탄이 가졌던 정신이에요. 잘못을 저지르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바란다? 이건 아닌 거예요. 뭐와 같은 거냐면 주전자에 물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그 주전자의 물을 더 받기 위해서는 물을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줘야만 거기에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천국의 것,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는 이 땅의 것, 육에 속한 것, 죄된 것들, 이기심, 자아, 못된 자아들, 이런 것들이 다 흘러나가 줘야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황금률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게 뭔가,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한 거에 대한 가해자에 대하여 용서했다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 내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유가 생기고 평안이 생겨요. 이게 못이 있어요. 못은 반듯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꼬부라진 못은 못 써요. 잡아서 써야 하잖아요. 이 꼬부라진 상태로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이. 안 되겠죠? 펴세요. 자, 줄이 있어요. 줄. 매듭 지어졌어요. 그렇게 매듭 지어진 줄은 잘 못 써요. 그냥 매듭이 없는 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많은 꾀를 내가지고 꼬부라지고 매듭 지어지고 풀지 못하고 가요. 풀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산다고요. 풀어야 돼요. 꼬부라진 거 펴셔야 돼요. 자, 우리의 영적인 것들, 영적인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차 올라올 때에 용서가 되고 진정한 사랑의 성령의 열매들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천국의 열매지 이 땅의 열매가 아닙니다. 내 안에 천국을 건설하시도록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그렇게 용서하며 사시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맛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주시면 하나님이 더 무제한의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기도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하지용, 황고은 선교사 부부를 해서 기도드리고요. 특히 김유연, 이재복 집사님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일 여운수 집사님 일요일 어디 가십니까? 혹시? 예.
그러면, 저 어디 가요?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음, 저 며칠 참석 못해요. 수요일까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을 좀 순서대로 바꿔야 되겠네요.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앞에 있는, 후에 있는 분들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인 기도해 주시고요. 자, 이소연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안식일 저희를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위해 온몸이 찢겨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는 너무도 은혜가 되고 감동적입니다. 주여, 저희도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용서하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행복이라는 찬양곡 가사처럼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눈물 나는 일, 억울하는 일이 있어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새 성전은 이제 외관이 다 갖춰지고 실내 장비들과 집기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가 이뤄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완공이 더 늦춰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종시 복음을 위해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확신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용서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용서의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매듭지어지고 구부러진 것이 있다면 주님 펴주시고 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 아픔, 고통, 빚,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갚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또 죄의 짐들이 다 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노력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천국의 법이 우리 마음에 건설되고 성령의 법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는 정말 죄인들이기 때문에 용서하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는 정말 안타깝고 처량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고통받고 손해볼지라도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아멘. 고난이 질수록 어려움과 힘든 일이 무거운 짐들이 우리 위에 내려질 때 더 큰 믿음 행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해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 성전은 다 완성되어 가는데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은 얼마만큼 지어져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성전에 들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새로운 마음, 주님이 지어주신 새로운 성전을 또 모시고 같이 갈 수 있는 걸맞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나오기는 우리 김유현 집사님, 이재복 집사님 이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이 함께 해오신 그 인도하심 따라서 앞으로 남은 여정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꼭 품어주시고 손 붙잡아 주셔서 정말 건강하고 또 주님 보시기 아름답고 합당한 그런
복의 기관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장남 선호와 또 차남 선호 이 형제들이 이루는 가정을 주님 사랑의 띠로 묶어주시고 그들 또한 주님 안에서 주의 복된 가정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 손녀 유림이 주님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가 선한 길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장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복의 기관들 우리의 각 가정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